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 바깥쪽으로 노크를 아주 크게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형제님 두 분이 성경을 딱 전화기에 열어가지고 질문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서 계세요. 그래서 한순간으로 참 기뻤고 영광스러웠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설교보다 더 귀한 설교다라는 마음이 직감이 되었습니다. 두 중고등부 학생 두 형제님이 저스틴 형제님 또 그랜트 형제님이 서서 목회자에게 어저께 가졌던 자기들의 동아리에서 다 해결되지 못한 신학적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는 재앙을 계속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분은 merciful, 아주 자비가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사연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전혀 이렇게 보호하시고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님들에게 나온 그 질문은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초대 교부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흔들었던 몇백 년에 걸쳐서 신학 논쟁으로 수많은 역사를 뒤바꾸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리겐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 그리고 또 마르틴 루터, 존 캘빈, 지빙글리, 또 알메니우스 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과 다툼 가운데 서로 토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 삶의 어떤 내용, 내가 선행, 그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응전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변해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편파적으로 편애를 하듯이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가? 답부터 해드리면 전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되심을 더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나 둘 다 죄인들입니다. 둘 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거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그 핵심 속에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겠다 이겁니다. 죽어도 내 맘대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믿어도 내 뜻대로 믿고 안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믿고 죽거나 사나 실패해도 내가 죽어도 벌 받아도 내 뜻대로 하다가 벌 받겠다 하는 것이 죄인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고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죄악의 본질입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둘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한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의 파편 조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돼요. 정반대로 고집하고 반역하고 저항해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바로에게나 그 죄를 똑같이 응징하고 심판하시는데 가차없이 그 죄를 진멸하시고 괴멸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래요.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슬쩍 봐주는 게 없어요. 자기 가족이라고 슬쩍 봐주면 그분은 정의롭지 못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진멸하세요. 단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는 직접 심판의 타격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향하여 심판하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가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정의로움의 심판과 응징과 그 죄에 대한 완전히 짓밟고 심판하는 것은 똑같이 다 했어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직접 그 죄를 다 받고 그 응징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많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가만히 들으면 내가 알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 속에 여전히 더러운 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죄악은 여러분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존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언제 살인 지었다, 거짓말했다 이 죄가 아니고요. 그건 행한 죄, 자범죄, 고범죄 이것이고 그것 말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내 존재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악한 존재요.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그 죄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피가 그 위에 뿌려져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을 주님께서 적용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이죠. 금년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년째 되는 해로서 상당히 많은 개혁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그 라틴어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가 행하신 피로 덮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연옥 개념을 들어와서 죽고 난 다음에 연옥에 가서 또 대기 상태에 있고 또 거기에 선한 행위를 하면 또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으나 그 죄악이 점점 덜해가고 성화 과정을 거쳐는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상태,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상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통 티켓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스디미너나 이런 일로 인해서 법정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시빅
그 클래스 때문에 가서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보면 법정이 정말 차갑습니다. 케이지 안에 저기 젊은 친구가 딱 빨간 옷 입고 거기 딱 이렇게 수갑을 채가지고 앉아 있어요. 옷 색깔은 좀 다릅니다만, 미길수, 기길수가 다릅니다만, 볼 때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거기에 앉아서 케이지 안에 세장 안에 딱 가둬가지고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법정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어쩌다가 막 다투다가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어쨌든지 죽게 된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거기에 가면 검사가 나와요. 프로시큐터가 나와서 30년 감옥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혹은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그런 상상이죠. 그런데 판사가 내 이름도 확인하고 생년월일 확인하고 애드레스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소셜 넘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선고한 그 형량도 확인하고 한참을 뒤져보다가 침묵이 흐르고 잠깐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와보라 그럽니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여기 피고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서게 만들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재판 그 망치를 해머를 딱 꺼내더니 not guilty 하고 탕탕탕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죠. 왜 그러냐면 판사가 여러분들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30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검사가 선고를 했는데 판사가 올라온 서류를 뒤져보는데 여러분의 판결할 그 내용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not guilt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그것으로 값을 치렀다는 그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너무 잘 됐죠. 이제 법정에 안 가도 되고 그 두려움에 잠 못 드는 밤을 지나지 아니하고 돌아오면서 왜 나를 풀어줬을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래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가 봐. 내가 여전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들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열면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행위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이 그 죄 없는 피를 나를 풀어주려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믿을 때 여러분들이 행위가 아무리 악하여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못한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영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죽어도 육신은 다 썩어져요. 육신은 나이 들고 조금 더 사느냐 못 사느냐 조금 더 건강하냐 마냐 이 정도지 이게 영원한 시간 돼서 보면 그게 똑같아요. 그 육신은 상하고 옷처럼 벗어버려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면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낙원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거기서 있게 돼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터 있는 걸 말해요.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화가 끊어졌나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여보세요 그러면은 저기서 yes 항상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끊었다가 말았다가 늘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보세요 하면은 그래 딸아 아들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태어날 때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여기서 육신적인 죽음은 활동이 멈추는 걸 말하지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액티비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안에서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구절들이에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요. 그런데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생각으로 늘 그냥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늘 원수가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동도 못 받고 예배 오고 싶지도 않아요. 데려다 놓아도 원수가 돼요. 그분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슷한 정상을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을 맛봐요. 영생을 맛본다는 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알고 가세요.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구장창 육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이제 내가 다 끝났구나. 뭐 은퇴 어떻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내 자식은 어떻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러면 아예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런 고통을 가지고 막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첫 번째 특징이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 받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와요.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영생을 맛보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언젠가. 그것은요. 내가 어쩌다가 뭐에 씌었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죄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오늘 내가 죄를 지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죄 앞에서 갑자기 딱 멈추더니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갑자기 그 죄를 이겨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잘 식별하셔야 돼요. 행위만 보고 다 판단은 못해요. 그런데 대충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안에 상처나 어떤 자신의 육적인 그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살기는 사는데 근데도 문득 그 사람에게서 비치는 빛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Not just ugly.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부분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한 번씩 번듯하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 말도 해요.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성령께서 붙들어서 굴복하게 하는 영생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 과정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sanc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구원받고 육으로 막 살다가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 양심을 통해서 말해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주여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주여 하고 붙잡는 순간이 오게 돼요.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죽는 순간에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성화 과정의 마지막 완성인데 그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마지막 죽음의 관문이 올 때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아직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죽음이 딱 오게 되면 거기서 연단을 받게 돼요. 갑자기 이제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께 막 저항하고 이러던 사람이 안에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마지막 짧은 순간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좀 불쌍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 과정을 빨리 밟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파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 과정에 들어와서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메마른 땅인 것 같은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는 곳에 파면은 물이 솟아나와요.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만사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고난이 되어져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장차 오는 현재 고난이 장차 오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참 무려 배를 잡고 웃게 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까이 딱 오게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당신의 우편에, 나를 좌편에 어떤 파워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죽음, 순환, 그리고 순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모르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막 답을 해요. 실제로 나중에 다 순교를 해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죽어야만,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 그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좌편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어쨌든 괜찮아요. 뭐 어쨌든 뭐 잔을 받을 테니까 어쨌든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나와 또 우리 형제를 좌편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오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니네들 참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뒤에 뭐라고 적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구해야 될 거 먼저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삶은 많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막 사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생을 맛봐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의 가신 계획을 빨리 이루죠. 그러니까 덜 고생하고, 파도 좀 물 잘 나오는 데서 파고, 또 주님의 사역과 복음의 일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세츄레이트 시키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내 병들어 있는 육신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병든 육신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가지세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써달라고 하는 거죠. 얼마간에 안 되는 뭐라도 주님 앞에 내 직업, 내 가정, 내 사랑, 내 자녀, 이 모든 것조차 주님이 써주세요 하고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어떤 사건들로 그 일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말이겠어요?
우리가 매일 가는데 예수님 죽어서 시신이 되어 있는 그 몸을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렌트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거꾸로 역산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에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로만 캐톨릭이나 또 하이처치에서는 죄를 임하여 십자가 그려서 다니는 분들도 봤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요, 이런 사순절 기간에 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외연적으로 확대하면 내 삶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몸 고쳐주시고 이러는 삶도 필요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정말 주님께로 내 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연결시켜서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도대체 왜 그리 자주 가느냐, 목사님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게 소중한 시간,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청춘, 그런 것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면 영광이 그 뒤에 영광스럽게 비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의 해방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축복의 기도가 성령이 터뜨리는 기도죠. 그 기도에 뭡니까? 성전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풀어달라는 말이 나와요. 몸이 아파서 죽을 사람도 성전에서 엎드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전에서 고침을 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수많은 억압과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자들도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그 성전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대한 신학적인 예표예요. 그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성령으로 한 성령을 받아 마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사연도 다 다른데 예수 이름으로 다 성숙한 정도는 다르죠. 성화 단계가, 어떤 분은 빨리 성화 단계에 거쳐서 성숙하고 이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오래 믿어서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직 신앙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한 성령을 받아 마시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몸을 이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고난을 자처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끙끙 앓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막 아파가지고 고된 훈련이 되면 밤새도록 이렇게 끙끙 앓는데 누가 신음을 소리를 자꾸 내서 눈 떠보면 제가 그 소리 내고 있고 옆에서 소리 내고 있고 다들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너무 아프면은 자기가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 기계가 끙끙 울고 있고 물질과 돈과 여러분 육신과 모든 것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아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보면 막 시끄러워요.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피조물 만물의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써주면 이 피조물들이 구원받고 정말 어떤 영광을 받은 것처럼, 피조물이 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끔씩 이제 까마귀들이 철이 되면 새끼들이 떨어져요. 가지를 옮겨 다니고 하다가 어미들이 어쩌다 실수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까마귀
그 가족들이 위에서 난리를 해요.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워서 올려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호한다고 해놓지만 다른 새들이 와서 죽여요. 새들끼리 막 어떤 새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걸 불쌍해서 이걸 구해줄까 하다가 이걸 건드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것 같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안전한데 놓아주래요. 놓아주고 그 다음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뭐가 막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그 생채로 다 뜯어먹는 거예요. 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이 피조물들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세상의 모든 해양 생물들도 그렇고 전부 불쌍한 거예요. 원래 저런 피해 생존 게임의 희생물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 파괴되어져서 피해 사슬이 일어나고 저들이 살기 위해서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죄의 영향과 결과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벌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안에서 같이 연합돼서 살다가 육신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니까 무섭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영원한 삶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 불련못을 향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일어나는데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잠시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 단계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성도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귀중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죽음은 결코 처참한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지 돌아가실 때 모습이 어떤 좀 형상이 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육신을 다시 받지는 않아요. 부활의 몸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양자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adopted를 말해요. adoption된 양자로 들여진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죠? 예수님 믿으면 양자답게 좀 배우기도 하고 좀 행위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여전히 죄를 지어도 그 양자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유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적인 개념인데, 성경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헬라적인 외국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개념을 들여서 양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신분 변화를 말해요. 양자를 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양자를 삼은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인데도 무조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대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여전히 죄 많은 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고난을 자처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시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거 알아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드라마를 찍는다 그러면 아주 극적인 음악을 틀면서 빰빰빰빰빰빰 그래 내가 예수다 주여 하고 막 끌어안고 이런 장면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조금 unexpected situation을 나와요.
예수인지를 딱 알아보고 나니까 답답한 예수님이 야단을 막 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선지자의 글들대로 그 예언 말씀대로 인자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응답 못 받았어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듯이 왜 네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헬라권에 마테테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테테스는 제자인데 주인하고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제패했던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에리스토타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에요.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어떤 문헌에 보면 재밌는 글이 나와요. 스승이 용변을 보는 자세와 각도까지도 따라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했다 그래요. 삶을 그대로 카피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한 스님이 말하기를 기독교를 막 꼬집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봐라. 결국 교회 와서 11조 내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제야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인터넷에 막 공영방송에 뭐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죠. 듣고 싶었던 말이니까. 11조 돈 거두고 새벽기도 강요하고 맹종시키는 그런 열광적인 기독교, 그것을 꼬집으면서 그러나 나를 그렇게 묶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 하세요. 근데 우리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법정에서 케이지에 앉아서 이게 30년 형을 받을 것인데 그냥 풀어주고 오늘 그냥 집에 가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군에서 중장비 산악 행군이 있는데요. 산악을 뛰는 거예요. 35km 이상 다 장비를 하고 그때 많이 쓰러지죠. 이거는 통과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데 그게 15km 산악 행군이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픽픽 다 쓰러지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거든요. 기도하고 하는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눈빛이 맞는 거죠. 가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약한데 가면서 그 총하고 그 장비 일부를 우리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쓰러질 수밖에. 근데요, 그걸 가서 그냥 낚고채서 그냥 얻고 오히려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초인적인 힘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온몸에 소름이 막 돋아요. 이거 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다 보잖아요. 교관들도 다 보고.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말 안 하고 묵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말 없는 복음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스스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의무대에 누워가지고 무릎이 다 나가죠. 설레장으로 약 먹고 한 이틀 사흘 동안 그냥 편안히 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또 서로 여러 가지 예물을 주고 또 기도해 주면서 또 멕시코에 있는 한 20분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을 또 섬기러 목회자가 내일 새벽 4시에 또 출발해 가요. 그 갈 때 가서 새벽 4시부터 해서 저녁 9시에 돌아온다고 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 거기에 가서 그 시간을 잠시 공유하면서 거기에 지식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며 거기 먹을 걸 주면 그 얼마나 저들이 배부르며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예수가 왕이 되시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마음. 우리는 종이라 썩어지고 죽어질 몸이라도 Yes, Amen, use me Lord
하고 어베이하면 하나님 우리 다른 형제들 풀어주겠지. 우리 젊은 아이들 대학 가는 길 열어줄 거고 죽을 몸도 살려주겠지. 몸부림치는 그런 행동하는 실천의 기도로 그들 앞에 서서 예수가 왕 되시기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준비된 것을 나누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해 갈 때 그들이 펑펑 울어요. 왜 우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민 땅에 이 나이만큼 와서 절망과 어둠에 연속되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이루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귀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삶을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희생하고 드리면서도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들에게 공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노예인데 매일 노예니까 주인만 오면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요. 눈빛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말을 하고 지나가면 일어나요. 그런데 주인이 오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어느 날 오더니 나를 잡아서 일으켜요.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아줘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야. You are my daughter. 오늘부터 내 딸이야. 내가 학교도 보내주고 내가 내 상속도 네가 다 받게 해줄게. 오늘부터는 무릎 꿇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